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제일 자랑스러운 것.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요즘 시대는 가진 것에 대한 기준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진 것 하면은 돈, 혹은 차, 집, 또 가방, 이 금은 보석,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제일 자랑스러운 것, 누구에게나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나는 이게 제일 소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비싼 거를 제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사랑,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지금까지 평생 쌓아온 나의 인격, 그런 것들도 다 내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을 내가 가장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자랑스러운 건 내 자녀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 직업이다. 어떤 분은 내 졸업장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다.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길 원하시는 것,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말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는 칭찬 안 얻어도 돼요. 돈만 많이 주세요. 존귀함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누가 뭐라건 내 명예를 얻기 위해 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난 신경 안 써요. 나는 누가 나를 뭐라고 하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매해 한국 청소년 그 어떤 단체에서 매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억이 생기는 것과 1년간 감옥에 가는 것, 1년간 감옥에 가고 10억이 생기는 것과 감옥에 안 가고 10억이 안 생기는 것,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당연히 과거에는 감옥에 가는 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였는데 아이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절반이 넘게 10억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 가는 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절반을 넘는다 하는 그런 통계들이 매해 그 통계를 그 수치를 비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억이 좋습니까?
나의 존귀함을 지키는 게 좋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는 사람에게 있는 이 존귀함의 가치를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조금 비난받는 거 괜찮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거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삶, 이게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때로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있는 이 존귀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더 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뜨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그 가치를 아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만 싸우면 내가 이걸 가질 텐데 내가 안 싸우고 싶어서 이것을 때로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얼굴을 탁 그냥 두껍게 하고서 하면은 뭔가를 해낼 텐데 그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 기니까 짧게 말하면 품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어떻게 보면 품위 유지비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위 유지비다. 누군가와 싸워서 얻어야 될 것을, 주님, 제가 이것은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다들 이제 어떤 수당을 받을 때 그런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냥 하지도 않아 놓고 요거 사인만 하면 수당 받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나는 사인하고 그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그 수당이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길 가운데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때로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참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안 하기도 쉽지 않고요. 당장 그거 조금만 하면은 이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오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갈등이 있죠. 챗 GPT를 조금만 쓰면 나 공부 안 하고도 이 리포트를 낼 수가 있고, 내가 뭐 안 하고도 이걸 다 이렇게 제출해서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아이들이 다 미련하다고 생각해도 나는 내가
이 일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는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그런 길에 우리가 선택의 순간들이 의외로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길 가운데 그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산 소망이 있어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산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반대말을 보면 알죠. 산 소망의 반대말은 뭐죠? 죽은 소망이죠. 죽은 소망은 뭐냐면 소망이 있다 말하면서 그 소망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죽은 소망입니다. 먼 후에 좋아질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한 낙관론은 죽은 소망입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막연한 낙관론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는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산소망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는 동안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경험할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도저히 이 말도 안 듣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결국은 어른이 돼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어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산소망이 있으면 지금 말을 안 듣고 지금 방을 어지럽히고 또 물을 쏟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해도 계속 가르치면서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건 산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소망이 없다 생각하면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견디기 힘들어져요. 아이가 책을 찍고 또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그럴 때 이 낙서를 또 이 전셋집인데 또 이걸 어떻게 낙서를 지워야 되나? 그럴 때 소망이 없다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젠가는 자라서 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성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현재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견디고 또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산소망인 거죠. 그런데 도저히 못 견딘다 하면 그거는 죽은 소망인 거죠. 소망은 인내와 함께 갑니다. 소망이 있노라 하면서 인내가 없다면 그건 소망이 아닌 거죠. 반대로 소망 없이 인내만 있으면 병이 됩니다.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참기만 참으면 그건 병이 될 수 있어요. 소망과 인내는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 미래에 혹은 멀지 않은 미래에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한 걸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현재 이것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산소망인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산소망으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와 또 주변 상황과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그 길을 못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산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산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결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죽음마저도.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이 지금 그 소망이 있을 때는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가 됩니다.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드리고 나도 곧 가겠습니다. 어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장래희망이라는 그 곡을 썼어요. 자기 장례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기 장례식을 노래로 했는데 참 그 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들이 다 와서 또 이러고 있는 모습과 그런 모든 모습을 이렇게 이제 노래로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이 소망이 있고 또 천국으로 환송하는 날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있어서도 내가 그냥 견디고 내가 그냥 참고 내가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나온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누가 물어볼 때 내 자동차나 내 집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산 소망이 있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존귀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존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품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이 지닌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